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에서 교독합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를 아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옆 사람과 앞 사람과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세월이 흐를수록 우리 안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중에 우리에게 주어진 기준들이 매우 불분명해지는 것들을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는 그 계절도 어땠어요? 사계절, 그렇죠? 우리나라 사계절이 너무나 뚜렷했죠. 근데 요즘은 계절이 어때요? 겨울인 듯하면 어느새 여름이고 여름인 듯하면 어느새 겨울이 돼버리고 맙니다. 뿐만 아니죠. 지역의 기후도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절대 비가 오지 않는 지역에 뭐가 일어납니까? 홍수가 나고 홍수로 날마다 물난리를 치르는 곳이 가물어서 땅이 다 갈라지는 그러한 현상들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런 자연적인 현상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사람에게도 많이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남자 여자가 분명했죠. 근데 요즘은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게 구분도 안 되고 또 남자였는데 여자가 됐대. 또 별 희한한 일들이. 그래서 어떻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되어진 어떤 그런 기준들이 우리도 인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다 무너져가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더욱더 두드러지는 것은 곧 인간의 인위적인 결과물들이 그렇게 더 두드러진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에게 모든 것을 그렇게 다 분명하게 선을 그어놓고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다 장치를 해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을 아주 의지적으로 인위적으로 무너뜨리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사과, 배 따로따로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어때요? 사과, 배가 하나가 돼서 사과도 아니고 배도 아닌 이상 야릇한 것을 뭐예요? 사람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수박인지 호박인지 같은 박이긴 한데 전혀 이상한 모습으로 또 여러분 사자, 호랑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뿐만 머뭅니까? 아니죠. 원숭이와 인간까지도. 이렇듯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갈라놓은 것을 인간이 그 경계를 허물어뜨리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감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4절이죠. 4절의 말씀이죠. 이 본문에 보면 여러분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어떤 단어들이 나옵니까? 계명이 2번 나와요. 그 다음에 우리라는 말과 그 다음에 지키다라는 동사가 각각 3번씩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저를, 저 해가지고 우리 성경에 4번 나오고요. 이것이 개역 개정으로 가면 그는, 그의, 그를, 그가 라는 말로서 9번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좀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는 단어가 4번이 강조되어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동사예요. 여태까지 말한 것 중에서 안 나온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뭘까요? 찾지 못하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오늘 제목이 뭐야? 제목이 뭐예요? 주를 아는가 아니야? 주를 아는가?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겠어요? 알다라는 동사. 알다라는 동사가 4번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통념적으로 이해하는 이 안다, 알다라는 이 말은요, 어떤 의미가 요즘은 많냐면 보았다, 그리고 만났다, 예, 개념으로 통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내가 본 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나 그거 알아 라고 얘기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났던 그 사람을 아, 나 그 사람 알아 라고 얘기합니다. 곧 지금 우리가 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떠한 의미가 많이 부각되었냐 하면 곧 외적인 경험치가 굉장히 많이 부여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알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요, 그렇지 않아요. 이 알다의 사전적 의미는 제가 말씀드리면 충분한 경험을 통해서 숙지된 상태를 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이 외적인 경험치보다 내적 경험치가 아주 강조되어 있는 말이 이 알다라는 단어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쉽게 쓰는 이 안다라는 말과는 매우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더욱이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개념에서는 적어도 어느 때에 우리 이 성경이 지금 우리가 요한 1서 2장 3절로 6절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번역되어지는 때에 이 안다, 알다라는 단어의 뜻은 지금의 우리의 개념과는 전혀 달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사전적인 의미가 매우 깊이 남아있는 알다라의 개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예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 알다라는 말을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요, 우리 조상님들은 더더욱 분명하게 구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알다라는 말은 사람에게 쓰여질 때는 매우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어였다는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그냥 외적으로 느껴지고 보고 뭐 만나고 알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성을 향하여서 이 알다라는 말을 쓸 때는 매우 구별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가 아, 나 그 여자 알아 라고 하면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아, 나 그 여자 알아 하면 여러분 그냥 통상적으로 아, 안다 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누군가가 묻는 거예요. 자네 아무개 때 귀수 아나? 라고 물으면 이거는 큰 신뢰고 몽둥이로 맞아 죽을 말이에요. 왜? 그 사람에 대한, 그 질문을 받는 사람에 대한 모욕일 뿐 아니라 그 여인에 대한 모욕이기도 해요. 이유가 뭡니까? 알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아까 여러분에게 설명드린 대로 그냥 보아서 면식이 있는, 안면이 있는 정도의 알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을 안다, 그 여자를 안다는 건요, 부부관계에 해당하는 모습의 내적 경험치가 그를 완벽하게 아는 상태에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향해서 흔히 그냥 쉽게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물어야 옳으냐면 그 여인 안면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그 여인의 면식이 있는가라고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 아니라고 물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면식이 있는가, 다시 말하면 얼굴을 서로 알 정도의 개념인 것이죠. 이성을 향하여 말할 때. 왜 그래요? 지금의 우리 문화와는 전혀 다르죠. 우리 조상들의 문화, 약 한 1세기 정도 앞의 문화지만 여러분 그랬던 거예요. 왜 그래요? 그 당시에는 남녀 7세 뭐예요? 부동석이었어. 남녀가 7세가 되면 함께 자리를 하지 못했어. 그런데 누굴 안다? 여러분, 이것만큼 금기시되는 말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면식이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야 되는 것이지
곧 그것이 아느냐 모르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등장하는 4번씩이나 나오는 동사 알다라는 말은요, 이와 같은 의미에서 이와 같은 인식이 있는 사회적인 그런 문화적인 형성이 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뭐예요? 알다라는 의미로 번역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하면 이 말을 뭐냐면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우리가 주를 모르는 것일까요? 그렇습니까? 우리는 아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계명과 상관없이 주를 안다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에 대한 모순, 이것이 엄청나게 들어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 우리의 신앙을 다름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우리가 주를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것이라고, 그래서 거짓말장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4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를 아노라 하고 그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저를 안다, 그리스도를 안다, 예수를 안다 라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 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자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내가 주를 안다라는 사실은 그냥 면식 정도로 알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지적 개념이 아니라 주님을 충분히 경험하고 주님을 충분히 느끼고 그와 동행하는 삶의 모습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지금 그 의미로 쓰이지 아니하고 내가 그냥 주를 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주님 알아요 몰라요? 세상 사람 주님 알아 몰라? 예수 알아요 몰라? 예수 예수 알죠? 근데 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나 주 예수 알아 라고 얘기하면 그 뭐 하는 거라고? 거짓말장이라는 거짓말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내 안에 깊이 경험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내가 체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를 안다?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왜? 무엇으로 나타난다?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주를 아는가는 그냥 단순한 질문 이상의 것이에요. 우리 신앙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곧 나 자신의 신앙에 관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를 아는가 모르는가 단순한 질문을 넘어 나 자신의 신앙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있는 말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오늘 3가지를 통하여서 주를 아는가 이 말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본문을 좀 참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주를 아는가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계명을 지키는가입니다. 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른 것 아닙니다. 기본에 관한 것이 기본에 관한 것. 여러분 뭐든지 우리가 잘 하려면은 어디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합니까?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예요? 네, 기초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공식이 잘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 잘 잡혀 있어야지, 그렇죠? 어떤 어려운 문제더라도 다 그 아주 기초적인 공식에 의해서 풀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곧 기본에 관한 것, 이 기본이 잘못되면은 다 잘못되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은 기본인데
계명이 무엇인가요?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여러분, 계명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다 계명이에요. 10계명은 10가지 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고 그 외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계명이에요.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이 계명에 대하여서 정리해 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묻는 그 질문 속에 예수님의 대답 속에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뭐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계명의 근본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는 겁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은 어디서나 그래요. 어느 분야에서나 똑같아요. 곧 결국은 돌아가야 할 첫 자리인 것이에요. 그래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곧 첫 걸음, 바로 그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러분, 이 얘기는 결코 뛰어넘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생략하고 갈 수 있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는 좀 빼놓고 다른 걸 얘기한다고 한다면 서로 엮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하나라도 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내가 너는 사랑하지 못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부터가 시작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엮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너무나 사랑해. 근데 하나님은 노 땡큐야.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엇인가 하나를 빼어 놓아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곧 공백으로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다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부터 10까지 우리가 다 뭐예요? 메워야 할 자리들이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계명에 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거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계명을 가졌다 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계명은 뭐예요? 지킨다라는 표현을 써요. 지키면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키면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연상되어지는 모습은 뭐냐면 지킨다? 무엇으로부터 지켜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방에 적들이 득실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적들이? 이 계명을 빼앗아갈, 이 계명을 나로부터 훔쳐간, 나로부터 뺏어가야 하는 적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계명은 우리가 빼앗길 수 있는 모습이에요. 빼앗길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사수하려고 애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누군가에게서 빼앗는 것이 어렵습니까? 지키는 것이 어렵습니까?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려워요. 뺏는 것이 차라리 쉬워요. 지키는 것은 너무나 힘들어.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요, 하나 빼앗기고 2개 빼앗기고 3개 빼앗기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요. 어떤 모습? 옆 사람에게 얘기해 줍니다. 나중에는 지킬 것이 없게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막 사는지 아세요?
계명을 다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명 없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지금 사사시대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 자기 소견대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것을 잃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명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주를 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진정 주를 아는 것이라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또 하나 여러분, 주를 아는가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온전케 되었는가입니다. 온전케 되었는가?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예, 이거는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계명을 지키는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 온전케 되었는가, 이 말은요, 결과에 관한 것이에요. 결과에 관한 것. 곧 열매가 달리는 것을 보는 것이죠. 열매가 달리는 거예요. 그 삶 자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소망해야 할 최종적인 단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게 있잖아요. 이루려고 하는 그 단계가 있잖아. 그 모습,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소망해야 할 최종적인 단계를 우리가 보면, 이 세상에서는 성화죠, 성화. 그렇죠? 성화에 이르는 것, 곧 거룩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동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케 되는 그 자리까지, 그 모습까지 우리가 성장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가 온 세상에 널리 퍼지는 그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그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를 아는가라는 얘기는 그 상태에 우리가 온전케 되었는가라는 말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이것으로부터,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삶을 자타가 다 인정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상태에 이르러야 돼요. 그렇죠? 부족하지만 그 상태에 이르려고 날마다 그것을 소망하고 그 단계를 향하여서 가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이 세상에서의 성화라고 한다면, 또한 여러분 뭐예요? 천국에서는 영화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바라봐야 할 그 상태. 그렇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과실을 맺히되 날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뭐예요? 한 계절에만 여러분 열매가 맺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최종적으로 이르는 그 나라에서는 뭐예요? 달달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 상태, 우리가 온전히 된 그 모습, 우리가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신앙을 도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를 아는가
라고 할 때는 항상 나 자신을 그렇게 주의 말씀, 구의 사랑으로 내가 온전케 되었는가? 내가 그것을 소망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를 아는가는요,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그 안에 사는가입니다. 6절 말씀 다 하시겠습니다. 시작.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건요, 과정에 관한 것이에요. 아까 첫 번째가 기본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가 뭐에 관한 것? 최종적인 단계에 관한 것. 그렇죠? 우리가 소망해야 할 단계에 관한 것이라고 한다면, 궁극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궁극적인 모습을 살아갈. 그래서 여러분,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두 번째가 세 번째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목표치로, 우리가 아직 이루지 못했지만 그것을 목표치로 해서 뭐 하는 겁니까? 그 안에 살아가는가, 그것을 날마다 이루며 나가고 있는가, 진행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에 관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속적이며 실천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순종적인 삶인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인가? 그래서 그분이 행하는 것을 나도 행하고 있는가? 바로 내가 그분 안에 살고 있는가의 모습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요,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구별된 삶의 모습이에요. 곧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경계가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다 경계를 주었는데 인간이 뭐예요? 그걸 다 허물고 있죠.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고, 그것을 넘지 않고 그것을 지켜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고, 철저하게 죄악과 구별되어야 하고, 철저하게 내 의지와 구별되어야 하고, 철저하게 내 소망과 내 뜻과 구별되어야 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것이 곧 뭐예요? 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행하시는 대로라고 해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이것은 뭐예요? 모범에 대한 앙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보고 따를 것인가? 아까 말씀드린 무엇이 기준이냐? 이것이에요. 곧 소망하는 것이 주님이냐? 아니면 소망하는 것이 세상이냐? 내가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늘에 있느냐? 아니면 이 세상 이 땅에 있느냐? 곧 모범에 대하여 우리는 날마다 앙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곧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보고 따라가야 할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를 지배해야 하는 것이지, 내 뜻과 의지가 나를 지배하고 그것이 나의 앙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께서 행하시는 그것이 내가 행하여야 할 그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도 뭐예요? 행할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것은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이것은 가치가 무엇이냐입니다. 가치가. 너의 가치가 무엇이냐? 어떤 가치를 따를 것이냐? 이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가치를 따라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선택은 언제나 무엇이 작용해요? 가치예요. 사람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항상 선택을 할 때 자신의 가치가 있는 곳에 선다는 사실이죠. 무엇에 가치를 둘 것이냐?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이냐? 그겁니다. 나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가치가 주님께 있다는 사실에 대한 명백한 고백이 되는 것이죠.
내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항상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의 가치는 오직 주께서 행하신 것, 곧 주님이 나의 가치가 되어져야 되고, 그분의 뜻이 내 가치로 남아 있어야 하고, 그분 안에서의 삶이 내 온전한 가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누구에게 내가 주를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가치가 없으면 내가 주를 안다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뭐예요? 거짓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참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절, 곧 나의 온전한 생명,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가치를 두어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곧 내가 주님을 압니다 라고 아름답게 가장 깊은 곳에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삶 되어지길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